외엔 샬롬, 복음의 빛인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5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곡이며 중심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사와 심판 행사 둘 다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의로우심이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 행사의 의로우심이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데,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한 것이 계시록 16장 1절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화에 이은 셋째 화는 바로 일곱 대접 재앙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하의 장면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즉 11장 15절에서 15장 8절에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땅으로 쏟아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라는 말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박해와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의 우상 숭배 및 짐승의 수 666에 대한 삼중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수라함은 666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고는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굶어 죽을지언정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교회의 출애굽을 염두에 둔 이겼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긴 자는 설 수 있고 선자는 악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또한 노래하는 것입니다. 둘은 결국 하나인 것인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들어가게 함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도 놀라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행사가 놀라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행사가 얼마나 크고도 기이하게 행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도 놀라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5절 이하에 재앙으로 가지 않고 찬양이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와 말씀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와 같이 마지막 재앙을 쏟기 전에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인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두려워 아니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백성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엄미하시기 때문에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고 구원이란 이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을 거절하면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이 받을 수밖에 는 다른 방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도 심판도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이나 심판이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의 손상을 입히면서 행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 경배하리이다는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면은 7 대접 재앙의 개시 직전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율법의 요구로 인해 법대로 시행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어지게 되는데 또한 전극의 안에는 율법의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극의 앞으로 돌아가져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고 같이 후손 대대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그것을 전거기 안에 넣어 대대로 간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공의라 하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하면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당한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와 거룩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7 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와는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7 대접 재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심판에 따른 재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빛난 세마포 옷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로우심, 금띠는 왕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금대접 일곱에서 금은 심판의 거룩성을, 일곱은 하나님의 진노의 충만함, 즉 준엄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금대접은 목이 좁은 유리병 같은 것으로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진노의 금대접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의 향유 옷값도 한 방울 한 방울 향유를 저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진노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정적인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도들의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하는 역할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지금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접재앙은 말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죄된 자들, 즉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놓인 죄인들이 스스로 그 악함으로 괴멸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